이제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정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계신 분은 매주 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정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된 응답을 왜 못 받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참된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내가 요셉이라 할지게 욥새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이게 응답으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간혹 내가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좌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흑암의 세력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물질이다, 성공이다, 너 자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만 자꾸 보고요. 현실만 자꾸 보고 어렵다, 쉽다, 잘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허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실상을 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반대로 가면은 불신앙에 속지 않고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가장 귀중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응답의 그 시간표가 어디냐.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성경에 가장 귀중한 사람을 누구인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자, 남길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가 전 세계에 파송된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또 이곳저곳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 빛을 전달하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겉으로 보면은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흩어진 자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자입니다. 남길 자요, 파송된 자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바디의 작품이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일을 오늘도 수행하는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영적인 복음 전할 순례자다. 이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참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빛을 가진 사람이 있는 플랫폼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진 등대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빛을 밝히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사방에서 몰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등대로 알고 이 빛을 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플랫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요, 누구에게나 답을 주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컨셉이라고 했어요. 컨셉이 뭡니까? 지금 3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3시대가 뭡니까? 4차 산업시대. 이 후유증이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요. 이 후유증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시대를 살릴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라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되고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3캠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시스템, 원타임 패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37 센터, 치유 센터, 서밋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장은 이 센터라 할 적에는 막 큰 건물 시설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237 교실, 치유 교실, 서밋 교실이라도 조용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22년도에는 우리가 건축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작은 교실이라도 기본적인 세계 정도는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2022년이 되도록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무선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안테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영적 군사입니다. 특별히 많은 적으로부터 생명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의사다. 영적 대사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영적 플랫폼이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웃소싱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웃소싱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오직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장소를 찾고 있고요. 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아웃소싱을 쭉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아웃소싱을 쭉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안에 3세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자 세대, 렘넌트 세대. 키는 뭐냐?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람은 메신저로서 현장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고요. 중직자는 업을 가지고 현장 전도 운동의 어떤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나 부교육자나 우리 사역자들은 미래에 임할 영적인 재앙들을 보면서요, 그걸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주역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메시지가 나의 70인, 말로 하자면 나의 제자들을 찾고요, 나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70군데 현장에서 지교예요. 나의 70 현장. 이걸 놓고 기억하시고, 나의 70군데 세계 대교구.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이제는 미디어 시대에 뭡니까? 교구화시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도구를 갖추라. 70인 제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랩넌트를 한 명 키우면요, 이 사람 자체가 6가지 도구입니다. 레버리지.
베셀, 트랜스미션, 노바디의 작품, 플랫폼, 아웃소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키워내자. 70일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살릴 시너지 효과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70 현장에 지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마다 뭡니까, 영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영적 시너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교회 세우는 흐름. 세 번째는요, 광야, 항무지, 핍박이 있는 곳, 아무도 가지 않듯 텅 빈 곳, 죽어가는 곳, 지향지대,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70군데 세계 대교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획을 해 들어가서 이 아웃소싱 기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작은 플랫폼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아웃소싱이 되어지는 축복이 누려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이럴 때 참된 이 성경에 나오는 참된 치유의 응답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영적 PD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70인 제자, 70지교회, 70군데 세계교구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면요, 거기에는 제가 왜 했냐, 그런 거 하는 데는 빠르게 행동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옳으냐 들으냐 맞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70인 제자, 70지교회, 70세계대교구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건 뭐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끔뻑끔뻑 반응도 안 하고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자 해도요,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알지만은 이런 행정적이고 구제하고 비본질적인 걸 볼 적에는요, 기도하는 자세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운동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빠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 못하는 참된 치유, 복음 가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데 정치인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허감이 꺾이고, 이런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 15절에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왔지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핍박하던 헤롯이요 벌레 먹어 죽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의사들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들, 이런 들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는 드디어 로마를 복음합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오늘도 시작되고, 이 사도행전적인 오직 복음과 기도로서 나아갈 적에 일어났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일어났던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정인으로 불러주셔서 참된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정인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